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2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는가 하면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을 왜 이렇게도 싫어하셨을까? 왜 그 많은 중에 부자인 사두개인을 좀 더 싫어하셔야지. 어떤 면으로 볼 때? 왜냐하면 가난한 자나 헐벗은 자를 생각한다면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을 오히려 더 공격하셔야 되는데 서민들과 같이 많이 어울려서 서민들을 가르치고 서민들을 상담해주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주님은 오히려 더 많이 야단을 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슨 감정이 있으셨던 걸까요? 바리새인들과?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뭘 보셨길래 바리새인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도 주님의 마음에 거슬리길래 이 바리새인을 그렇게도 싫어하셨을까요? 한편으로 보면은 미워하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정적으로 대한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들이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길래 23장에 보면 명확하게 주님께서 직책하는 모습까지 등장하는 걸 보면 뭔가 주님께서 그들 속에 발견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괴물이 그들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괴물과 같은 그 모습이 오히려 드러내놓고 자기들의 삶을 부를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사두개인들보다 더 교묘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죄인이다. 나 죄인인데 나 죄인인 거 알아. 한 사람하고 나 죄 안 졌어. 나 죄 진 거 없어. 나는 깨끗해. 알고 봤더니 죄를 무지 진 사람하고
죄는 똑같이 많이 졌는데 누가 더 악질일까요? 사실은 여러분 이미 답을 알아요. 누가 더 악질일까? 아니라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스스로도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고. 아니, 나쁜 짓을 한 것을 알면서도 속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쁜 짓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더 악질이죠. 그 괴물입니다. 진짜 괴물은 드러내놓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정당화하고 악한 일을 합리화하고 그 악한 일이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며 그 악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악질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만 알았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앞에 1라운드, 2라운드 그리고 3라운드가 나옵니다. 1라운드는 우리가 바로 2주 전에 함께 말씀을 살펴봤죠.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이 와서 이거 누구한테 세를 바치면 됩니까? 동전 가져와 봐라. 누구의 이미지가 있느냐? 이 가이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럼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 건 하나님께 바쳐라.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두개인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이 7 형제하고 다 살다가 죽었는데 누구의 부하라면 아내가 되겠습니까? 참 너희들 바보다.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말씀도 모르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질문을 하지.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걸로 모든 걸 사두개인의 말을 평정해 주셨습니다. 2라운드입니다. 그리고 오늘 3라운드. 주님께서 사두개인과 헤롯 당원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그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 중에 대표가 되는 율법사 서기관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제일 큰 계명이라고 당신은 정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사는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은 바리새파에 해당되는 일종의 당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한 6천 명 정도가 있다고 해요. 6천 명 정도의 이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중에 율법사 혹은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 그 중에 뽑혀서 월급을 받는, 율법을 해석해주고 율법의 권위가 뭐라고 얘기해주며 또한 백성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모든 종교적인 법의 최종적인 것을 결정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율법사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존경받아야 되고 능력 인정받아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율법에 대해서 박식해야 됩니다. 그들은 1.1획도 정확하게 깨뚫고 있어야만 됩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박사 중에 박사입니다. 그들이 와서 주님께 무엇이 제일 큽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첫째, 가장 큰 계명은 이거다. 두 번째, 둘째 계명은 이거다. 그리고 나서는 아무 말이 없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율법사가 말하기를 옳습니다. 그러면서 주저리 얘기를 하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그리고는 대화가 이 3라운드가 끝납니다. 이 3라운드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는 않다. 네 대답이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데 너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다는 거예요. 주님이 관심 있는 것은 대답을 잘하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머리로 알고 있느냐, 이걸 주님께서는 관심 갖지 않습니다. 네 삶이,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 없느냐를 주님은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행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은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23장에 가서 다시 한번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 질문 앞에 율법사가 꼼짝하지 못하고 더 이상 질문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4라운드입니다. 이 네 번째 라운드는 예수님께서 먼저 이니셔티브를 취합니다. 먼저 주도권을 취합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 물어볼 거 다 물어봤느냐? 다 물어봤습니다. 헤롯 당원들 와서 물어봤습니다. 사도개인들 와서 물어봤습니다. 바리새인들 와서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대표하는 정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묻자. 그리스도는 다윗의 뭐냐? 그리스도는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냐? 그랬더니 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자. 시편 110편 1편에 주께서 내 주에게 주께, 오늘 본문에는 주께서 내 주께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말은 여호와께서 내 주께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라는 이 주어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이 대상이 되는 내 주는 누굽니까? 그들은 이것을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구절 자체가 그리스도 장차올 메시아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는 있었지만 이 구절을 해석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다윗이 제3자가 되어서 여호와와 내 주가 하는 그 대화를 듣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내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옆에 앉아 있으라. 마치 두 분이 대화하는 것을 다윗이 제3자가 되어 보고 있는 것이나 혹은 듣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시편 110편은 구절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중에 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 주께서라는 건 너희들이 여호와라고 그러는데 이 네 주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라고 한 이 네 주는 어떻게 해서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다윗보다 위에 있고 다윗보다 먼저 있었고 다윗이 내 주인, 내 주, my lord, my lord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어떻게 해서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그들은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꼼짝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윗보다 먼저 계셨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위에 계셨다면, 그런데도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한 가지밖에, 주님의 이 클레임, 주장에 대하여 딱 두 가지 정도의 주장으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요, declaim 하든지 또 하나는 acclaim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declaim 하는 것과 acclaim은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 반대입니다. declaim은 비난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acclaim은 칭송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이 비난이거나 칭송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말씀하기를 내가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다윗이 나를 주라고 칭했다. 하나님도 나를 주라고 칭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가 그분 앞에서 할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예요. 미쳤군. 아니면 엎드리는 거예요. 이 말을 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모든 주장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분이 이 땅 인간으로 오셔서 다윗에 오신 것과 무엇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가에 대한 그분의 목적과 십자가와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다 구색을 맞추며 이 한마디 말과도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대하여 저는 이런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주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낸, 십자가 전에 드러낸 이 사건은 당국자들의 반발을 죽으려고 작정하신 말씀이구나. 아예 나 죽여라. 너희들이 나 반대할 때에 너희들의 반대는 나를 죽일 정도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어떤 표현을 드러낼 때 뻔한 반대, 그 명확하게 저 사람들 전체가 다 들쑤서 일어나서 나를 반대할 것을 알면서도 명확하게 딱 반대하는 그 입장에 서 있을 때는 어떤 것일까요? 사실은 각오한 거예요. 핍박받거나 죽거나 그걸로 인해서 대가를 지불할 것을 각오한 표현들이 있어요. 오늘 이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23장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디클레임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의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울분, 분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단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들의 자세,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힘을 합치고 제사장과 힘을 합치고 사두개인과 힘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제거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디클레임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23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7절까지 등장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그 반대를 우리 같이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먼저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괴물이 바리새인적인 괴물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이런 괴물들이 우리 안에서 힘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괴물이 뭘까요? 자, 한번 우리가 23장을 봅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이웃을 사랑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주님이 그들을 이렇게 밝힙니다. 첫 번째 2절과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그들이 말하는 거 지켜라 그런 뜻일까요? 그들의 행동은 못하니까 말하는 것이라도 지켜라. 이 말은 그들의 말은 들어라 그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께서 반어법이에요. 어떤 반어법일까요? 그들의 행위도 하지 못하는데 그들의 말을 들어서 뭐하냐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 가르침이 진짜이라면 삶이 진짜여야 돼요. 가르침만 잘하는데 삶이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 가르침 따라가면 안 돼요. 죽어요. 같이 죽어요. 아, 저분은 말씀은 괜찮아. 삶은 안 되지만 만약 어떤 목사가 있다고 쳐요. 메시지는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져. 삶은 아닌 걸 알아. 그럼 여러분 그분 따라가면 안 돼요. 같이 망해요. 같이 망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을 인도스, 괜찮아, 말은 괜찮아 그 얘기를 해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비트신 거예요. 그들의 행위나 말이 엉터리다라는 걸 비틀어진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따라가겠느냐? 아니야. 그들은 말로 다 해. 말로 다 하는 그 행위. 그 행위가 말이고 말이 행위인. 아니 진짜 삶은 따라가지 않으면서 말로 모든 걸 다 하는 그 삶에 대해서는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는 주님의 경고가 첫 번째 그들의 문제였어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했을까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말로는 다 했어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안 해요. 두 번째 4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강조하는 건 뭐냐면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하라. 이거 지켜라. 돈에 대한 욕심 갖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정답은 다 얘기하는데 자기는 뒤돌아서서 물질에 대한 욕심 갖고 자기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계속 짐을 지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든 사람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내려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힘든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하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도 가진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저를 낮은 자리까지 낮춰주셔서 힘든 것이 뭔지, 아픈 것이 뭔지, 가난한 것이 뭔지, 고통받는 것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주신 과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이라도 공감하는 법을 배웠어요. 참 주님 앞에서 제가 부끄럽고 죄송하고 늘 마음에 안타까운 거 하나가 있다면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는 것만큼 사실은 잘못 길 걸어가는 다른 길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최고의 잘못일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고 말하는 거. 공감하지 못하고 말하는 모든 것은요, 바리새인처럼 되기 쉬워. 괴물이 되기 쉬워요. 그래? 그래 해. 그렇게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어려워? 뭐가 그렇게 힘든 건데?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게 될까요? 나는 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남은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는 못하는 것이 있는데 누가 와서 빨리 그렇게 해.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겠어요? 네가 내 입장 대봤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내 사정을 모르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공감하지 못하는 것. 그래 이 사람들은 은수저 금수저로 자라봤던 사람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자랐어요. 이 사람들은 좋은 집안에 자랐어요. 좋은 율법의 교사의 훈련을 받았어요.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나름 똑똑한 집안들이에요. 그러니까 못 배우고 힘들고 어렵고 하루하루 빵을 먹으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그 고민과 아픔과 슬픔을 몰라요. 뭐 때문에 그들이 갈등하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쉽게 얘기해요. 빵 때문에 걱정하지 마. 기도하고 빵을 달라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말은 쉽게 해요. 이 사람들은 빵 하나 먹기 위해서, 가난한 농부들은 빵 하나 먹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애쓰며 가슴 졸이며 내일 빵이 있을까? 내일 내 식탁 위에 빵이 올라갈까? 내 자식이 내일 빵을 먹고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내일 우리는 올리브 나무에서 나는 올리브 5알, 한 사람이 한 3알, 4알, 5알을 먹고 하루에 먹을 분량이 딱 정해져 있는데 올리브가 다음 날에도 내 상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 걱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올리브 갖다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 올라올 거야. 이렇게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은 잘했지만 정말 그들의 입장에 내려가서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하여 입장을 바꿔놓고 그 자리까지 내려가 볼 시간도 내려가 볼 기회도 내려가 볼 그러한 찬스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기뻐하세요. 왜 기뻐하는지 아셔야 되냐면 인생이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누군가에도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구나.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구라는 것을 그때서야 배우기 때문이에요. 그때서야 이게 함부로 안 되는 것이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세 번째 문제예요. 5절, 6절, 7절이에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뭐 비슷한 것 같지만 그들은 모든 사람 위해서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로만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기만 해요. 높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받는 그러한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렇게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들 안에서 괴물을 보셨던 거예요. 괴물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이 반대를 한번
살펴봅니다. 어떻게 살펴보냐면 여러분이 본문을 보는 이 방식이요, 참 특이해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식 중에 하나가 마치 이 데칼코마니하고 비슷한 방식이에요. 이렇게 여기 1번, 2번, 3번으로 내려왔으면 요 모양이 1-, 2-, 3-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3-, 2-, 1- 이렇게 순서로 올라가요. 1, 2, 3, 3-, 2-, 1-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3-부터 보면 돼요. 3-가 어디냐면 8절과 9절이에요. 3번에 대한 반대 삶입니다. 3번의 문제에 대한 반대 삶. 랍비처럼 칭함받고 높은 자리에서 가르치려고만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8절 9절을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무슨 뜻일까요? 너 스승되지 말고 가르치고 하지 말고 아버지를 모시는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대화돼. 형제처럼 대화하고 너도 배우려고 하고 서로 배우려고 해라, 그 뜻이에요.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하고 같은 형제로 그렇게 대하라. 우리는 얼마나 달라요. 우리는 얼마나 배워봤자 뭘 얼마나 알아요. 제가 인생을 살았다고 여러분보다 아는 부분은 성경 구조 이 정도일 거예요. 성경의 배경 그 정도일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인생을 뭐 아니 알면 얼마나 많이 안다고 제가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저도 여러분한테 배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참 분야에서 어떤 분은 로이어로, 또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맨으로, 또 어떤 분은 교사로,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려고 애썼어요. 제가 너무 모르는 게 많으니까. 제가 아무리 다녀도 도대체 이런 것들은 책을 읽어도 안 나오는 것들이요, 또 어떤 것들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책도 못 따라가는 것들은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들어야 돼요. IT 계통은 IT 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제일 빨라요. 그걸 들어야지 돼요. 지난 땡스기빙 대회도 우리 조카 사회가 IT 계통에서 일을 해요. 산호세에서. 그 친구가 늘 1년에 한 번 내려오면 우리 모든 형제들이나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식탁에 딱 둘러앉아가지고 자, 업데이트 소식 좀 전해봐. 조카 사회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조카 사회가 또 이게 세요. 또 이게 세가지고 뭐 요즘 뭐 어떻고 저쩌고 쫙 또 한 시간 동안 또 썰 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 시간 동안 쫙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질문, 서로 손 들고 질문을 해요. 이건 어떠냐? 이 IT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 같으냐? 앞으로 무엇이 문제냐?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요, 뭐 거침없이 얘기를 해요. 왜? 산호세에서 20년 동안 그 계통에 이 회사 저 회사 유명하다는 회사는 다 돌아다녔기 때문에 아는 게 많거든요. 배워요. 서로 배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뭘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 없어요. 배워야죠. 서로 형제처럼 배우고 서로 형제들이 대화하면서 배워가고 서로 다른 것점을 인정하고 서로 포용하고 내가 뭘 얼마나 안다고, 내가 하는 건 너무 얄팍한데 뭘 가르치겠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저를 통과해서 나오는 것만 제가 얘기를 해요. 제가 살아보고 그래도 애쓰고 있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목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목사가 이것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가르치고 제가 얘기하고 제가 그것을 나눠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그렇게 저는 외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는 한 분이야. 다 형제야. 다 형제면 네가 높은 자리에서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선생이 되어가지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 줄 알고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안 된다.
여러분, 괴물되는 것은요, 순식간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괴물되기 쉬워요. 기도 많이 하면 괴물되기 쉬워요. 전도 많이 하면 괴물되기 쉬워요. 업적 많이 쌓으면 괴물되기 쉬워요. 남들 칭찬 많이 받으면 괴물되기 쉬워요. 봉사 많이 하면 괴물되기 쉬워요. 어떤 괴물인 줄 아세요? 오, 되네. 내가 하면 되네. 이런 말 들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면 되네.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시작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내 힘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 늘 탁탁 뛰면 거슬리는 사람들을 탁탁탁 쳐내기 시작해요.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 정죄하기 시작해요. 요즘 쓰는 말로 지적질하는 거예요. 내 손에 지적질이 있거든. 아, 내가 괴물이 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괴물이 되어가는구나. 누군가의 잘못이 자꾸 보이면서 그것 때문에 막 지적하고 싶거든. 아, 내 안에 괴물이 지금 막 살아서 꿈틀꿈틀 거리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여러분, 이 괴물은요, 금세 자라서 금세 커져서 다른 사람들 잡아먹습니다. 바리새인들 다른 사람들 잡아먹습니다. 모르고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까 4절과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 어깨에 지우고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 바리새인하고 반대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같이 짐을 지고, 짐 지우지 말고 같이 짐을 지고 같이 따라가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야.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지 나 따라와 라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따라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같이 짐을 쳐주고 뒤처진 사람 같이 좀 뒤로 이렇게 쳐주고, 너무 앞으로 나아가서 못 따라온 사람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지 말고 같이 좀 가. 같이 따라가.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달라요. 우리 집안에도 다른 사람이 있어요. 저하고 아주 다른 한 분이 저의 룸메이트예요. 부엌이 아니고 그 화장실에 가면 치약이 있잖아요. 제 아내는 치약을 가운데로 푹 짜요. 저는요, 아래에서부터 짜요. 그러니까 매일 푹, 이게 매일매일 반복돼요. 그럼 이제 이 치약이 다 끝날 쯤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내는 가운데서 짤 게 없으면 더 이상 안 써요. 그럼 누가 쓸까요? 제가 써요. 아래서부터 옛날 같으면 돌돌 말아가지고 쫙 올린 다음에 끝에서 한 방울 똑 떨어질 때까지 저는 써요. 아내는요, 그렇게 안 써요. 딱 쓰다가 주먹으로 툭툭툭 눌러가지고 더 이상 안 나오면 탁 놔버려요. 새 거 딱 꺼내놓고 새 거 쓰시고, 우리 그분은 새 거 쓰시고 저는 옛 것을 써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기분이 나빠서, 왜 당신은 새 거 써? 나는 옛 거 쓰는데? 내가 이렇게 다 뒷바라지 해야 돼?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치약 전쟁을 벌인다면 이거는 우주 전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작은 전쟁 하나가 우주 전쟁이 돼요. 왜 우주 전쟁이 되느냐? 악한 영이 개입하기 시작하니까. 악한 영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우주 전쟁이 되잖아요. 집안에 우주 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너무 다른 거 한 가지. 내가 정죄할 수 있고, 내가 나와 다르다고, 그것이 원칙에 안 맞는다고, 이렇게 치약은 짜야 된다고, 치약은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내가 말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너 이렇게 짜야지. 이렇게 안 하면은 그 틀린 거야. 뭐가 본질인데요? 그게 본질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님 믿을 때 본질적인 것 가지고 싸우면 제가 말을 안 해요.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그렇게 싸우면 안 되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수도 있으면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냐고 받아주고, 우리가 형제니까,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니까 받아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같이 첨을 져주고 같이 걸어가는 것, 이것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과 일맥상통하여서 나온 것이에요. 이것이 제대로 되었으면 이게 또한 제대로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느냐를 알 수 있느냐,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느냐를 보면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느냐를 알아요. 이게 제대로 됐냐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안 보여요. 여러분, 누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지금 여기 여러분 아는 사람들 중에 정확하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수직 관계는 저는 몰라요. 제가 아는 건 뭘 알 수 있을까요? 수평 관계만 알아요. 대략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다 돌아 제 귀에 들어와요. 그런 거는 제가 알아요. 그러면 제가 나름 생각하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분이 이러이러한 것,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고쳐주세요. 주님, 이분이 이런 성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을 뜻을 다한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잘 성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만큼밖에 아니면 이만큼밖에 못해요. 하나님을 이만큼 알면 이만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균등을 보세요. 수직적인 이 폭과 수평의 폭이요, 똑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이만큼 알면 수평도 이만큼 행하게 되어 있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만큼 알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이만큼밖에 못해요. 나는 인간 관계는 좋다? No. 나는 하나님 관계는 좋다? No.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짐작하셔야 돼요. 율법은 분리되지 않아요. 영성도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 깨달아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 관계 좋다고 늘 말하고 가르치지만 너 가난하고 헐벗고 아프고 힘들고 누워있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감 한번 해봤느냐? 그들의 입장에서 아파봤느냐? 그 치미를 좀 져주기 위해서 팔 벗고 나서 본 적이 있느냐? 너 그렇게 한번 해봤느냐? 형제로 대우했느냐? 형제는 무슨 형제예요? 등급 아래로 대우했죠. 짐은 져주요? 아니요. 네가 알아서 치라고 그랬죠. 네 문제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거 주님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11절, 12절이에요. 이 결론입니다. 자, 이것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기까지 가야 돼요. 형제로 여기는 것과 형제의 짐을 져주는 것 두 가지 플러스 낮은 자리까지 가라. 낮은 자리까지 가라. 제가 제일 괴로운 건 늘 이 세 번째 문제예요. 저는 잘 안 돼요. 제가 형제로 대화하는 건 제가 그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형제의 짐을 져주는 것은 제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낮은 자리까지 가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죽으시고 가장 부끄러운 죽음을 죽으시고 무덤에 가셨다가 그의 영이 지옥까지 내려가서 그의 승리를 선포하는 가장 낮아지는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이 정도로 낮아졌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정도로 낮아졌다라고. 알아요. 저도 말은 하지만
낮아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낮아진다는 것은요, 누군가가 나를 공격했을 때 되받아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감정을 상하게 했을 때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게 낮아지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아무것도 아닌 인간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그런 말을 했어요. A라는 사람이. 근데 그 되갚지 않는 거.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너무 어려워요. 막 분노를 일으키고 참으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한마디 말에 퍽 하고 터지는 어떤 그것. 그걸 주님 앞에서 토해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님 앞에 가져올 때까지 다 터뜨리고 오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올 때까지 크게 하다 주님 앞에서 팍 터뜨려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주님 앞에 오는 사이에 삑 하고 터지고 삑 하고 터지고. 주님 앞에 다 와서는 터질 거 다 터졌어.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이고 주님, 다 터뜨리고 와서 너무 후회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제 모습은 이렇게 다 터뜨리고만 다니고 그냥 와가지고는 죄송합니다 말만 하고 있으니 주님 어떡합니까? 낮아지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낮아지지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이게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앞으로 갈 길이거든요. 참 기독교는 멋지면서도 어떨 때는 당황스럽게 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의 길은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데도 어떨 때는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제가 갈 수 있어요? 현실은 그래요. 현실로.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주님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주님 우리를 이끌고, 야, 멍에를 나와 함께 매자. 내 멍에 매. 내가 널 도우려고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너 실패할 거 알고, 네 약한 거 알아.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뒤돌아보니 제 자신이, 좀 웃기는 얘기지만 신혼 초에 치약 때문에 굉장히 시험 받았던 것이 이제는 시험 안 받아요.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30년 살아야 돼요. 30년 살면서 이렇고 저렇고 부딪히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면서 살아봤더니 이제는 아내의 어떤 그런 부분들, 어떤 저하고 다른 부분들이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굉장히 문제됐어요.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저 딱딱 모범적인 삶을 산 사람이에요. 제 규칙에 안 맞으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제 원칙이 딱 있어가지고 이 원칙대로 안 해주면 아주 짜증낸 사람이에요. 그게 저였거든요. 그런데 30년 결혼 생활하고 또 목회하고 좌절도 해보고 아파도 보고 이런저런 과정을 쭉 겪으면서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그렇게 변해온 걸 보면 그래, 이거 참 주님 안에서 변한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제가 한 예를 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소망이 있구나. 왜? 이렇게 변해가는 내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 변해갈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과정을 보면서 내가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